자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위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너희를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진명이 핑크퐁을 틀어주다가 진명이가 잠들어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 이게 이제 마가복음부터 그냥 쭉 이렇게 훑으면 이게 뭐 이제 이렇게 꼼꼼히 안 읽고 이렇게 훑으면서 읽다가 누가복음까지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딱 멈춰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뭐 너무나도 유명한 배경의 말씀이죠.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쓰시는 공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앞에 조건, 뒤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분은 가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따라온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12명의 제자들만 나와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나를 따르라라는 이 콜링은 수없이 많이 반복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12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율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만 주면 되고 그 이상의 본인이 착복을 하든 뭐를 하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레위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만큼 그 시대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들에 속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걸 친노파라고 해야 되나요? 로마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니까요.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지는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망설이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았다면 이렇게 망설일 이유도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분에게서 풍겨지는 엄청난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속된 말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틀림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형색이나 그분이 어떤 이렇게 외형적 모습 속에서 풍겨지는 이미지는 대단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입을 벌려서 무언가를 내뱉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의 능력과 말의 영향력은 정말로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이나 그분의 풍채가 그분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의 강력한 영향력, 왜요?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인 거죠.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게 돼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죠? 큰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앉아 있어요. 근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30절이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세리라는 그 직책은 그러니까 그 당시 되게 지탄받던 위치였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죄인들이라고 구분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거기서 세리를 또 따로 떼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이야기는 죄인과 거의 같은 급으로 세리들을 평가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건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레위라는 세리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도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불러냈다, 어디로 끌고 왔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에도 이 구절이 나오고 하거든요. 없어요. 그들도 이 잔치 주변에 있던 이 잔치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구분짓죠?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때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내 것은 뒤로 하고 나도 똑같이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또 비난해요. 왜 너는 그래? 왜 너희들은 그래? 왜 당신들은 그래? 왜 그들은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잔치에 같이 있었어요. 분명히 같이 있었음에 또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잘잘못을 따지고 죄의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이들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발할 거리들을 찾는 거죠.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의 모습들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편을 나눠서 나와 같은 편은 옳은 편이고 나와 다른 편은 나쁜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다를 뿐이지 어느 한 사람은 맞고 어느 한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속에서 같이 살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약한 게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에 약해요. 그런데 똑같은 죄 속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나랑 다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나와 다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결국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큰 잔치 속에서 같이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나은 사람을 찾고 뭔가 더 나쁜 사람을 찾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출발선상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3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갔다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판단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할까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제가 예전에 주말하기 사역을 할 때요. 한번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건너에서 들은 거죠. 저희 그 당시 이제 접수를 받던 간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캠프장에 어떤 누가 스텝으로 갔다. 근데 걔가 거기에 간 건 봉사하러 간 게 아니라 도둑질하러 갔다. 그걸 그 걔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준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 친구가 교회 안에서도 손버릇이 나쁜데 이번에 거기를 가서 사람들의 것들을 훔치러 갔다고 내가 들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 간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제 심각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토론할 수 없으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자원봉사 팀장이었으니까요. 그 친구가 자원봉사자로 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보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이야. 여기서 그가 변화되고 깨질 수 있다라면 더 좋은 것 아니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으니까 얘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렇게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는 아마 주님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 결론은 그거였어요. 품어내자. 그렇다고 이걸 막 소문을 내서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품어내보자.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자. 캠프라는 게 뭐냐? 결국 그런 애들이 와서 변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스텝 중에 그런 친구가 왔다고 내치는 건 우리 캠프의 정신에 위배된다. 품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예의주시를 했죠.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친구가 깨지고 변화되어졌어요.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깨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친구는 훔치러 왔지만 나는 훔치는 행위는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닌데 이 캠프라는 것 자체에 내가 온 목적이 또 다른 건강하지 못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결국 걔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무언가를 나누고 평가를 하고 등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도 똑같잖아. 그래서 니들도 이 잔치에 왔잖아. 근데 이 잔치는 내가 죄인들을 찾으러 온 잔치야. 그러니까 니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어. 나는 병들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안에 조금 더 오픈된 마음들을 가지고
그래, 우리 다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관점에서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이게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지. 한번 인정하고 나면 속이 편해요. 왜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인 거죠. 예.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군대 훈련소가 자매님들 군대 얘기 싫어해가지고 벌써부터 짧게 끝낼게요. 이제 군대랑은 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군대 훈련소는 강원도 인제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 인제에서 제가 구출을 받죠. 구출을 받아서 저는 보도 듣도 못한 경비교도대라는 곳으로 저희 기수 전체가 착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경비교도대가 과거에는 저 이렇게 밑에 지방에서 했는데 처음으로 전방부대에서 착출을 해가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저희였어요. 그러니까 조교들도 뭔지 모르고 저희들도 뭔지 모르고 그냥 훈련소가 퇴소하는 그 다음날 우리는 끌려갔어요. 그리고 경비교도대가 뭔지 그제서야 알은 거죠. 바로 교도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교도소를 지키는. 물론 저는 거기서 행정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키지도 않았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서 저는 이 세상이 법을 위반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들의 삶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거나 뭐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거기서 엄청난 서열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없이 행복하고 친절하고 그냥 그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지켜보고 있으면요, 그냥 중범죄자들이란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근데 현황판을 보면 살이 떨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70%가 강도 강간 살인범들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뭉쳐놓으니까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과 사회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우리끼리는 서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뭐 다친 애는 없는 것 같아요. 쟤네들도 무신경계예요. 볼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3절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예수의 제자는 자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런 논리를 펴니까 이제는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지적이 뭐예요? 저들은 금식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과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이게 혼인집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신랑인데 그 신랑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이 이들은 행동의 수반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고 자기의 수행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마만큼 종교심이 강해, 내가 이마만큼 투철하게 신앙생활을 해 라는 증거로 스스로
금식을 택했다고요. 금식을. 그런데 제가 청년 복음 캠프에서도 사진으로 보여드릴 때 마니차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마니차가 절에 가면 이 통에다가 불경을 적어 놓는 거예요. 불경. 예. 불경도 뭐 어떤 거는 그냥 막 자지단 글씨로도 해놓는데 또 어떤 데는요 그 통에다가 막 한 두 글자 새겨놔요. 예. 그게요 유명한 사원들 같은데 뭐 우리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몇몇 절을 이렇게 가본 결과 이게 그렇지 않은데 해외 동남아권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 입구에 쫙 그 통이 있어요. 그 통은 이렇게 하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 입구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통을 한번 쭉 훑고 가는 거예요. 주르르 그러면 총이 대굴대굴 들고 구르거든요. 그 한번 쭉 훑고 가면 이들이 이러죠. 나는 불경 한 번 다 읽었어. 네, 읽었대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불경을 몇 번 읽었어 라고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이에요.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와서 뭐 하면 돼요? 성경책을 드르르 하고 나는 성경 한번 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참 좋겠죠. 예.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시험을 보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예. 천국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 천국 들어왔다고 좋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종이를 쓱 뒤밀면 여러분들이 당황되시겠죠. 예. 누가복음 5장 27절을 외워서 쓰시오. 예. 이러면 상당히 심각하겠죠. 예. 똑똑하신 분들은 그러겠죠. 헬라어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한국어로 쓸까요? 뭐 이러겠지만 우리는 네? 야, 보세요. 행동의 수반이 그들에게는 금식이었다고요. 크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함께하고 있을 때는 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빼앗겼을 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금식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 행위와 종교 그리고 신앙생활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행동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왜 금식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 던지고 너희들은 왜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찌르는 거예요. 왜 금식하는데? 나의 제자들은 나를 빼앗길 때 금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금식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 예. 뭔가 내가 얻어내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매달려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예. 애들이요 막 삐져요. 예. 삐져. 진서가 저 안에 있으니까 얘기해주면 예. 예. 진서가 A형이라 잘 삐져요. 예. 그런데 어제도 뮤지컬이 끝나고 예. 태영이 기영이가 교회를 오겠다고 하니까 예? 자기도 와서 놀겠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집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주도권이 저에게 있잖아요. 예? 근데 딴 데서는 안 그러고 저랑 눈이 마주치면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자. 그리고 끌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때로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고 막 슬픈 표정을 짓고 억울한 표정을 짓고 해요. 부모가 주긴 줘요. 예. 근데 어떤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에이 새끼야.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으로 무언가 얻어냈다라는 간증들을 들어요. 듣죠? 여러분들도. 예? 내가 금식으로 뭘 얻어냈고 뭘 얻어냈다.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에라이. 진짜 금식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아멘. 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이 뭔데? 니들이 하는 본질은 틀린 거야. 전혀 새로운 본질의 영역이 열려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옷과 낡은 옷에 옷감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찢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관습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도 결국 금식하게 될 거고 너희들도 금식하고 있지만 금식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금식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나의 영역에 너희들의 금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이전에 없던 낡은 것과 새 것을 구분할 만한 그리고 혁명적인 혁신적인 사건이 벌어질 거야. 그게 십자가야 라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고요.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더 죄인이야 그 싸움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어, 너는 왜 금식하지 않아? 난 기도하고 있어,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아? 그 싸움을 하고 있고, 형식에 얽매여서 정말로 형식적인 삶과 형식적인 모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낡은 거라니까. 감히 새 것을 한 조각 떼어다가 거기에 붙일 수조차 없어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어떤 율법적인 것들, 그것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판단하는 것들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아멘. 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누구도 와서 평안할 수 있는 교회. 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설교를 지금 제가 설교문이 없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 떠올려 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예전 7층에 있을 때 늘 찾아오던 이름이 뭐 건웅이, 건웅이가 생각이 나네요. 예. 보고 싶네요. 지나가다가 한번 만나면 열로 이전했다고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여전히 뭐 동안교회든 성당이든 헤매이고 다닐 텐데, 여러분 건웅이 생각보다 바운더리가 되게 넓어요. 예. 전혀 예상치 못한 동네에서도 제가 만났거든요. 예. 그 건웅이가 어쩌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테스트였을 수도 있어요. 테스트. 예. 그 건웅이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지죠. 정말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 예. 우리가 작년에 리스타트를 하면서 미친 소를 하면서 끝나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제가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들려주려고 하는데 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했어요. 들어주는 거. 그때 저 안에서 나쁜 기억을 지어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찾아 들어왔던 경희대 졸업생이 생각나요. 찬흥이 후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신문방송학과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나 졸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외도 나가서 영어도 하고 막 하는데, 그리고 언론고시를 준비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누구 전도를 받고 왔냐고. 아니라고. 그냥 여기 뭐 한다고 해서 내려왔다가 그냥 나쁜 기억을 지어드린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다고. 예. 그러면서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 저에게 자신의 인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는 여태까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여기는 교회고,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예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일어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주셔서 라고 인사를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몰라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왜? 저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문화권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솔직히 그들을 어떻게 품어내야 될까? 저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전혀 새로운 기쁨들을 찾고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예. 왔는데 교회가 똑같다 이게 아니라 왔는데 전혀 새로운 기쁨들이 이 안에 있구나.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정말 이런 그들 안에 작은 만족감들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고 계신가? 이 1월이 지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이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요즘 시대 한국 교회가 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누구든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산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산 규모가 얼마인가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인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린 좀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을 읽다가 열왕기상 말씀도 좀 읽었는데 열왕기상 후반부에 가면 아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17, 18, 19, 20장까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8, 19장에는 누가 나오죠?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그 사건 이후에 아합 왕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아합 왕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는 당신들이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주의 청년들을 앞세워라.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그 전쟁에 그 청년들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가는 형국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그 청년들이 이기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의 때가 죽음이 아닐까, 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 혼란한 시국,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 예. 여러 상황이 안 좋은 이때 결국 개혁과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여기 있는 청년들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왜 2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냐? 하나님께서 왜 이 마음을 주시냐?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앞서서 싸워주는 거죠. 우리가 승리해 주는 거죠. 그때 그 싸움이 결국 승리의 싸움이 돼서 정말 우리가 걸어보지 못했던 길들, 전혀 새로운 길들을 걷게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똑같은 모습들을 한번 좀 버려봅시다. 예. 예. 어노인팅 교회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주어진다면 그냥 괴짜교회 이런 거 한번 괜찮잖아요. 예? 여러분들 전주에 보면 깡통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교회거든요. 왜 깡통교회인지 아세요? 그 교회는요, 옛날 미군들이 버리고 간 이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시골 할머니 도라무통이라고 부르는 양철로 된 통이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요 다 펴서 교회 지붕을 만든 거예요. 둥그렇게. 예, 그게 전주의 유명한 깡통교회예요. 성도가 수천 명이에요.
근데 그 교회 재정의 제가 알기로는 70%인가 가까운 재정을 다 해외 선교랑 구제 사역으로 다 흘려보내요. 다 흘려보내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도 나머지 재정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좀 지체하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절대 반대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과 이 교회의 본질이 훼손된다. 여전히 그 깡통교회에서 불편하게 예배하지만 그들은 그 예배 속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거죠. 네. 올 2017년에 우리가 좀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좀 재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제가 지금껏 보니까 그냥 주를 위한 일은 주님이 알아서 자금을 대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일들을 시작해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누구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전혀 새로운 기쁨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전에 오는 교회보다는 넌 크리스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꿈꾸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을 좀 같이 하나님 앞에 이게 설교는 그냥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찬양을 갑자기 하려면 예. 자, 앞보 좀 하나만 주시겠어요? 예.